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시죠? 만일에 하나님이 권위적이시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벌거벗겨진 채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하시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이었다면 진작에 우리들은 이빨이 다 빠지고 허리가 부서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강제적이지 않으신 대신에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이고 고통이고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매우 갈망하고 원하시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까지 기다리시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가끔 간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이런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나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한 표현이겠죠.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조차 사실은 사랑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버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는 길이 없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이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분열로 고통과 슬픔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사랑이,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분열의 이 처절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들의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홍수심판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볼 텐데, 홍수심판을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해야 됩니다. 홍수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통의 이야기죠. 여러분, 홍수심판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람이 사람 이상이고자 하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 사람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것. 그래서 사람이 사람 이상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홍수심판의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됐고 바벨탑에서 다시 한번 확정됐죠.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을 능가하자, 그 말이죠. 지금도 우리들은 인류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매우 듣기 좋은 구호,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매우 듣기 좋은 구호 아래 끝없이 신적인 존재성에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적 존재성에 도전하고 있는 시도는 극적으로 발전할수록 자기 파괴적 속성을 극적으로 강화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주셨죠.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죠. 그러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에 스스로 깜짝 놀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가 된 것처럼 굴면 그 자체가 이미 파괴성을 갖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할수록, 성취가 강할수록 파괴성도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피조적 한계라는 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단 선을 넘어 바람 피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불행을 초대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어둠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절망,
여러분, 세상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때에 홍수 심판 이전에 잘 나가고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던 그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절망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부패한 썩은 고깃덩어리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부패라는 단어는 썩었다는 뜻이기 이전에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릇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부패 이 단어를 쓰는데, 포악하다는 것은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착취예요. 그래서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를 포악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죠. 지금 홍수 직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은 박살났고 깨졌고 포악함이 그들의 존재 방식이 됐어요. 이제 적자 생존의 약육강식의 경쟁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세계로 점점점 재빠르게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믿음과 사랑의 질서는 증발하고 있었어요. 정말 빠르게 증발해버리고 대신 그 자리를 의심과 두려움, 이 부패한 힘의 논리가 이제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신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이 세상은 덜 절망적이었던 거죠. 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정말 제가 좋아했던 한 형제가 30대 중반 가정, 제가 개척 초기에 얘기한 적이 있죠. 그 형제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폐혈증이 걸린 거예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폐혈증까지 가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어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는데 결과는 어때요? 치료받은 결과 열 손가락 끝이 전부 다 새까맣게 썩었고, 그 다음에 허벅지 아래가 다 새까맣게 다 썩었어요. 그래서 무릎 위까지죠. 허벅지까지가 다 썩었어요. 정말 그날 제가 가서 봤는데 그날 간 날이 그 다리와 손가락을 자르는 날이었어요. 정말 새까매요. 고목나무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게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은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잔인해 보이지만 잔인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최선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희망은 이제 시대의 그 썩은 부패한 바람에 휩쓸리지 않은 한 사람,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로 결정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내신 믿음과 사랑의 질서에 끝까지 거하기로 결정한 그 한 사람, 그리고 누구도 멸망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에 반드시 멸망의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만 할 수 있었던 행동에 자기 인생을 건 그 한 사람, 마녀 사냥을 당할 수도 있는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 100년 이상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이름 그대로 위로와 안식의 희망이었어요. 노아가 위로 안식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노아도 죄인입니다. 그도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가 24시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나중에 이제 홍수 이후에 보면 노아의 불완전함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완전하다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비록 혼잡한 잡혼의 시대, 잡혼이에요. 아무나 막 결혼하는 그런 시대에 500년 이상 신실한 믿음으로 한 여인과만 살았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 새 언약의 자손을 낳았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일에 일생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만일에 노아에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이 9절 말씀,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노아에게 읽혀준다면 노아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좀 알긴 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거의 틀림없이 손사래를 치면서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자가 무슨 의인이고 완전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겠죠. 따라서 여러분,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노아의 존재에 관한 평가가 아니에요. 노아의 존재 자체가 의인이었고 노아의 존재 자체가 완전했고 노아의 존재 자체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노아에 대한 평가는 노아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봐줍니까? 솔직히 봐줄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봐주겠어요. 솔직히 저도 나도 나를 볼 때 너무 유치하고 너무 쪼잔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굉장히 자기를 비하해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도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는 그 시선은 뭐예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바로 그 시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이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전제가 렌즈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렌즈가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거기에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 고작 시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시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시선은 단지 하나의 추상적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의롭다 할 만한 요소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럴드는 전파자죠. 소식을 전하는 자, 혹은 프리처, 설교자, 뭐의? 의의 전파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노아의 인생을 의의 전파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보셨을 때 그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들어가 노아의 삶이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와이파이 비슷한 거죠. 와이파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와이파이가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이죠. 속으로 다 대답하셨는데 와이어리스죠. 와이어리스, 무선. 와이어리스고 파이는 놀랍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 때문에. FI가 뭐의 약자냐면 fidelity의 약자라는 거예요. fidelity는 충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충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보이지는 않는데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의 힘이에요. 이게 와이파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죠. 보이지는 않지만 듣게 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게 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지게 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선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요, 단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우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하나님 자신이 결정한 결정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을 앞두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곧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대화를 하실 때 아브라함의 건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여지를 가지고 대화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건의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시잖아요. 50명, 40명, 30명만 있어도 하나님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게. 계속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창조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마주 보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조력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계획자로서 우리를 대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감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존경받고 많은 성도들의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회자 밑에 있었던 어떤 부교육자들은요, 그 목사님을 스승이라고, 또 나는 그의 제자라고는 부르지 내가 그분의 동역자라 이렇게 못 불러요. 사람도, 그 죄인인데도.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근데 이제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쓸어버리겠다는 건 심판이고 방주는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이 겹쳐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 악의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 사람을 위한 구원과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겹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과 선에 대한 구원, 불의에 대한 심판과 의에 대한 구원은 항상 겹쳐지면서 함께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홍수와 방주라는 거예요. 홍수가 있고 방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주는 뭐예요? 홍수는 심판이죠, 당연히. 방주는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자는 뜻이에요, 상자. 이 단어가 언제 딱 한 번 더 쓰였는데 언제 쓰였는가 하면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질 때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이게 테바, 영어로는 아크라고 그러죠. 아크. 방주인데 여러분, 따라서 이 방주,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심판의 강물에 던져진 물에 뜬 구원의 상자예요. 심판의 강물이 있고 물에 뜨는 구원의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과 구원이 오버랩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글징글하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희 막내딸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희 막내딸만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둘째도 그랬고 첫째도 약간 비슷했는데, 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저는 대체로 굉장히 힘들게 용서해요.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을 때. 그런데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 보면 정말 속으로 화가 나면서 인연이 정말 아빠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종말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야, 당장 나가. 나 더 이상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종말을 구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데,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결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곧 나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버리고서 대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저는 아이에게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고 싶은 순간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아비들의, 어미들의 고통이고 영광이에요. 이걸 영광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 이가 갈리는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게 영광이에요. 버릴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고통의 아름다움이죠. 고통의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멸하실 거다. 그렇지만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해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난해 구절이지만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들은 시작.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여 홍수에 멸망했던 자들에게까지 뻗어가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세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사실은 저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고페르라고 하는 이 침엽수, 배 만들기 좋은 침엽수의 일종일 거라고 보통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만든 길이가 한 135에서 140m, 폭이 22에서 23m, 높이가 13, 4m 정도 되는, 그리고 내부 수용 공간, 이걸 계산하기 좋아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계산한 분에 따르면 내부 수용 공간이 연면적 13,000평 정도 되는 물에 뜨는 상자 동물원이 이제 노아의 방주죠. 그게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고 집에 가서 다 읽으실 줄 확신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안 믿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자, 방주의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방주의 목적이 뭐예요? 방주의 목적은 그 방주의 구조와 방주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 모두에게서 구원이어야만 되죠. 왜? 세상에 대한 심판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방주니까 방주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구조 면에서 어때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친 물살이 얼마나 거셌겠어요. 정말 하늘로부터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땅 밑에 감춰져 있던 물이 막 땅이 깨지면서 물들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막 온통 뒤집어지는 상황이죠. 막 엄청난 소용돌이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어떤 소위 말하는 세파에서 도 안전할 수 있는 구조여야만 되죠. 그래야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안전해야죠. 근데 여러분, 배를 만드는 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배의 길이와 넓이가 가장 최적의 안전성을 구축할 때는 6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딱 6대 1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에서 모든 세파로부터 결코 전복되지 않는 구조로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주의 존재의 의미예요. 왜 거기 존재하죠? 그 세상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 그 세상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질서, 곧 믿음과 사랑의 질서를 떠나서 예배를 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숭배하고 자기 존재를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질서 대신에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로 드디어 이제 적자생존의 약육강식의 이 폭력적인 어떤 경쟁적 분위기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런 시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은 자연 만물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노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거죠.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으르렁거리는 경쟁적 시대, 서로 긴장하는 그런 시대에 동물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긴장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방주 안에.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으로 진행되는 세상에서 방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심과 두려움의 정신을 완전히 압도할 만한 믿음과 사랑의 이 질서가 이 안에 꽉 차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반영한 것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고 닻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의 속도나 방향이나 이 배를 조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방주의 운명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구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 방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차 닦으러 셀프 세차장에서 주로 차를 닦는데 셀프 세차장에 갔다가 차를 닦으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닦느라고 한 30분 가까이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멈출 줄 몰라. 계속 막 그 추위에 막 얼마나 막 많은 거 닦고 제가 약간 막 화가 나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물어봤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6시간 동안 차를 닦는 인간들이 있대.
그래서 혹시 제가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다 차 닦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거의 예배더라고요. 진짜 거의 예배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차를 닦고, 뭐 닦은 다음에 물로 씻고 다시 뭐 거품해서 또 막 기다렸다 닦고, 뭐 요만한 티가 닦고 조금 있으면 비 올 텐데. 하여튼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와, 이거 예배다. 이거 완전히 예배다. 근데 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차는 뭐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적 통제 욕구가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는 곳이죠. 속도, 방향, 바람, 공기 모든 것들을 운전대에서 내가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의 집약이죠. 그래서 차에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큰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세상의 영향 우리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왜? 내 세상을 누가 통제하려고 드는 것을 못 견디고, 누가 끼어드는 걸 못 견디고, 우리 애든지 배우자든지 누구든지 내 인생의 회방꾼이 되는 인간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갈라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뭐예요? 다 들어와도 돼요. 내 마음의 앞마당에서 뛰어놀아도 상관없어. 그래. 누가 나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내 길을 막는 것 같으면 재밌네. 뭐 이래야지.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방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전적인 사랑의 예배가 있는 그대로 표현되는 곳이 방주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자, 방주에서의 실제 현실은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사실 방주를 최대한 부정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주 밖에서는요, 엄청난 빗소리와 함께 사람들과 짐승들의 죽어가는 소리들이 막 들끓고 있고, 막 꿀꿀꿀꿀 막 죽어가고 있고, 왈왈왈왈 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살려줘! 노아 욕하면서, 하나님 욕하면서 막 죽어가고 있고, 방주 밖에 모든 생명체가 소멸되기까지 방주 문을 걸어 닫은 채로 완전히 폐쇄된, 밀폐된 사회를 이루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이 닫힌 방주는요,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이미 충분히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100년 이상 기회가 수백 년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방주 바깥 사람들인 이들은 문 닫힌 방주를 폐쇄적이고 지들끼리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 모든 기회를 날려버려 놓고도 그렇게 말하겠죠. 더구나 문이 열리기까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가끔씩 방주 안으로 바깥 공기를 들여보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쇄된 공간의 이 답답함, 온갖 생명체들의 몸과 배설물에서 나오는 이 극심한 냄새, 매일 반복되는 이 단조로운 날들의 연속,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에게 끝없이 양식을 제공하고 돌봐야 되는 이 극단적인 분주함. 여러분, 우리 신장로님 소 100마리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우리 뭐 제암농장 닭 이렇게 키우는 거 얼마나 바빠요. 정말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 방주 안의 삶은 그야말로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단조롭고 극단적으로 바쁜 날들의 연속이죠. 고통 그 자체예요. 방주가 유람선입니까? 완전히 고통, 생존하기 위한 고통 그 자체죠.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방주로 인해서 인류의 최종적인 멸망은 일단 보류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주는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심판의 상징이었지만 방주 안으로 구별된 생명체들에게는 은혜의 상징이었죠. 방주는 미래를 위한 유일한 새 희망이었죠. 방주 밖에 있는 외부자들에게는 폐쇄적인 공동체였는지 모르겠지만 방주 안에 있는 내부자들에게는 완전히 개방적인 열려있는 공동체였죠. 거기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짐승도 있죠. 새도 있죠. 기는 것들도 있죠. 정결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도 있었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암수도 골고루 암수가 섞여 있었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방주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과 사랑의 질서를 중심으로 활짝 개방된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방주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최대한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림은 반드시 방주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그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현실의 위협이 넘실대도 괜찮습니다. 결국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 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라면 정말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일을,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저지르고야 마는 존재죠.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2년 전에 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그 학부모와 마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죠. 우리가 아니라고 마음으로부터 발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당위적 진실보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욕망의 가능성을 침범하고 싶은, 다시 말하면 주제 넘은 열정에 사로잡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압도적인 믿음과 사랑의 진실에 매료당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우리가 성찬식 할 텐데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의 아름다우심에 푹 빠지고 그 매력에 도취되고 그 매력에 사로잡힐 때만 그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르쳐 주시는 그 압도적인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너무나 신선하게, 여러분 엎드려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엎드려 주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에서 울컥하면서 정말 쏟아지는 눈물이 언제 있었어요? 그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이 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홍수 심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통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것,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류 절대 다수가 죽는 사건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그 후로도 끝없이 매우 거칠게 혹은 매우 세련되게, 때로는 신앙적인 척하는 얼굴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요. 오늘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룹 중에 가장 많은 그룹이 아마 목회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숭배할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파멸적 길을 끝없이 우리가 가지만 하나님도 자신의 구원의 길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 선택하신 게 뭐예요? 인류의 절대 다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향해 허용하시는 죽음, 곧 자기 아들을 죄악의 거친 물결에 수장시키는 것 같은 죽음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매력에, 진실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우리 가족들을 향하고 힘들어도
내가 행하는 일을 향하는 거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에 매료된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게요. 그 살게 하는 은혜의 힘을 통해서 살아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다음 주에 아름답게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